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탄속 음식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기도하시며 사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동역자를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셔서 반드시 뭘 요청하셨어요?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예요.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기도하며 우리가 혼돈의 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질서로 가는 방향 가운데는 과정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모든 그런 유기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어떤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봐도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한번 겪는 그런 격동기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사춘기라고 그래요. 사춘기 때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런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분리되어서 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대가 돼가면서 또 갱년기를 보내죠. 호르몬 변화가 와서 여성은 이제는 여성 호르몬도 나오지만 남성 호르몬이 더 풍부해지고, 남성은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노년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러면 조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불안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인생은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사는 자들, 영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100세 시대 우리 청년들은 기대 수명이 150대까지 연장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세까지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살까요?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영원히 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준비. 그러면 지금 내 삶이 지옥같이 힘들고 괴로운데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들이 생명실과를 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두렵다라고 하세요. 죄인인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건 뭐가 될까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까지 이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의 이 획기적인 변환점 안에 서 있습니다. 세계 어느 역사에도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고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군인들이 말을 안 들어서 실패하고 한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최고 권력자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밑에 군인들이 말도 안 듣고 그냥 하는 척하고 그냥 국회를 침입해도 그냥 침입하는 척하고 말을 안 듣거든요. 이런 역사는 세계 역사사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최초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체계 안에서 최초의 역사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은 당연할까요? 혼란과 혼동은 당연해요. 이것이 그냥 쇳불 당기듯이 시원하게 빠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왕조 시대를 겪은 이 한반도에서 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질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귐의 기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역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그 큰 품 안에 꼭 안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 확언하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느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긍정학원,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 풍성함이 사귐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귐의 기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며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머물면서 찬양하며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귐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나오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미사고예요. 미사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사고.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인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모든 족속들, 민족들의 고유의 인사의 습성들이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다 같이 인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다 인사를 해요. 왜 인사를 할까요? 인사한다는 것은 환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한 걸음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락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한 적의와 적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인사가 많이 사라졌죠. 아파트 맞은편에 사는 사람들과도 인사를 잘 안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도 인사를 잘 안 하게 되고, 또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안 받고, 받을 줄도 몰라요. 왜냐?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사한다는 것은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 단계를 뒤집어 엎으면 항상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헬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다 인간은 그 알아감 속에서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면 그 좋아함이 성장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풍성한 관계로 연결되어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웰컴, 환영. 하나님 우리 늘 웰컴, 환영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좋아하는 것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 관계를 하나님과 누릴 때, 사김의 기도 안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감정이 미사고입니다. 첫 번째 미는 뭐냐면 미안합니다예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들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그 사랑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내지도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김의 기도 안에는 미안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작별할 때도요,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마음 가운데서 후회와 한탄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갑니다. 사귐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정체성과 정체감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받음. 우리 인간은요, 다 이 땅에서 사랑을 갈망하고 그리고 갈구합니다. 근데 내가 갈망하고 갈구하는 만큼 충분히 사랑받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원초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아무리 고급, 요즘은 스포츠카도 전기차로 나오더라고요. 수억 대의 전기차도, 스포츠카도 뭐가 없으면 못 달릴까요? 예? 이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으면 달리지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귐의 기도예요.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이 사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나와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고 나를 좋게 봐주고 나를 만족스럽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온전하지 않으면 거울 보면서도 나를 보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짜증이 나고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족이 나옵니다. 어제와 다른 나. 우리 인생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일이면 내일이란 날은 하루 더 지난 날이니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인데 오늘이 제일 싫으면 내일이 좋을 수가 절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자존감, 내 안에서의 풍성함,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누구도 좋아할까요? 타인도 좋아하게 돼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좋게 봐주고 내 안에서 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볼 때 어떨까요? 불편해요. 자녀들을 볼 때에도 불편해요. 못마땅해요. 그것 때문에 한마디씩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 주게 되고 근데 자녀들이 못마땅한 모습은 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타인에게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저 사람 고집 세 보인다 막 그러면 누구부터 봐야 돼요? 내가 고집이 센 거예요. 저 사람은 못돼 보인다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못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기뻐 보인다. 하나다.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상대방을 볼 때에도 내 안에서 벌써 내면 소통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일이 자꾸만 있다면 그럼 먼저 뭘 알아차려야 될까요? 아,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꼬여 있구나. 상처받았구나. 뭔가 아픈 게 있구나. 그래서 나를 더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통해서 나의 정체감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돼요. 성경은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얘기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어저께 저희 딸이 이제 집에 오면서 기차표를 잘못 끊었대요. 오늘 끊어야 되는데 어제 걸 끊었대요. 그리고서 전철이 오는데 뛰어버릴까 그랬다고 뭐 자기 잘못을 그런 식으로 격하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표현은 어떨까요? 귀여워요. 전철에 뛰어들었으면 우리 혜민이 양 이게 나중에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유치원 차에 뛰어내리고 싶다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이 친교의 기도, 사귐의 기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기도 또 다른 하나의 기도는 뭐냐 하면 사역의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시죠. 일해가지고 서포트해주고 모든 것 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마음, 열정이 생겨요. 그 열정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냐면 사역의 기도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의 기도로 온전히 연결되지 않으면
마르다가 될 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두 자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요. 주방에서 막 쥐지고 볶고 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쭉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 저것이 그러면서 분한 마음이 생겨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거기서 예수님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냐.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따져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 보고도 같이 좀 가서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혼내주세요. 그게 마르다입니다. 그러니 사역의 기도가 없이 사역하게 되면 마르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땀 흘리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사역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자체를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역사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이냐면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두 번째 역사는 무엇이냐면 미니스트리예요. 이 히스토리도 미니스트리도 한자 두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역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알아야 돼요.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목회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사역. 그래서 목회자를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해요. 페스터라고도 얘기하고 미니스트리. 목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뭐 하고 계세요? 네? 목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인생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진화론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 선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진화하는 방향 가운데 이게 뭔가 원리랑 법칙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자연 선택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연이 선택했다.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선택했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까요? 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담도 하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 한 분인데요. 사피엔스라는 말은 이제 지혜롭다, 슬기롭다, 슬기로운 인간 이런 표현입니다.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자연 선택,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매우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와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절기를 지킨 것이 5대 절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요. 유월절을 지나면서 77절 오순절을 지켜요. 그 오순절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런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지나고 그리고서는 수장절이 있죠. 이 수장절은 익은 곡식을 창고에 담아드리는. 그래서 이 3대 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인생은 오순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거둬들임을 받는 이 신앙의 여정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정이 바로 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미니스트리, 일하고 계시는가, 목회를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과정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결과 중심적인 사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정이 어땠든지 부자만 되면 돼. 과정이 어땠든지 성공만 하면 돼.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살다 보니까 과정을 무시하거나 과정에서 비도덕적인 일을 해도 그것을 결국 결과는 성공했으니 라고 할 때 그것을 봐주거나 간과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좀 좋지 않게 실패하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 과정이 충만하고 풍성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도도히 흐르는 이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 개입하시는 그 미니스트리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예수님은 그 일이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느냐 하면 아주 강력하고 믿음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았으면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듯이 우리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이 잘 전해지나요?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요즘은 이단에 빠졌나 막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면 저 이단 아닌가 생각하는. 하도 이단들이 소금도 뿌리고 뿌림을 당하시고 옛날에 아파트 전도 계양중학교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파트가 새로 이제 신도시가 들어왔으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이렇게 선물 들고 다니면서 교회 소개를 하는데 소금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거부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면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만 그냥 살려놓으시고 만족한다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뜻이라면 우리는 기도로 동역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루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는 열심히 뭘 해요? 네?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자격이 필요해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 하고 12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당신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제 인생을 써 주십시오 라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도가 풍성해지면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역으로 이어져요. 사역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마르다가 되지 않고 정말 마리아처럼 사역에 기도를 드리며 사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내 삶을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이 늘 100%는 될 수 없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외할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전도사를 10년을 하고 그 다음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 사역을 하거나 할 때도 쉬는 날 없이 그냥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100%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 때는요 헌신한다 그러면 목사가 돼야 헌신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 그렇게 목사님들이 부흥회로 와가지고 헌신하는 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헌신을 얘기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통해서 사역의 기도를 드리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뭘 제거한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사리 사욕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이익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나 어떤
사역자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사역의 능력을 자랑해도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 되기 쉬울까요? 자신의 뜻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광장에서 나가 있는 그 광장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뒤엔 다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다 그냥 장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그 자녀들은 다 핸드폰, 알뜰폰, 뭐 사업하고 다 연결돼 있고, 저 세계로 교회는 또 애텀이라고 하는 다단계 그 판매업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장례하는 그 상조 회사도 있고, 다 사업, 그런데 다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안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런 빈약한 신앙이 얽혀져 있는 그런 감정이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거두십시오.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는 이런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냅두세요. 그런 빈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요, 아주 담대하고 강청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억울한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매일같이 재판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대한민국 꼴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재판해달라고 강청을 하잖아요. 100만 명씩 200만 명 모여서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그때 그 재판장이 달달 볶으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서는 재판을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의로운 자들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강력하고 강청한 기도인 거예요. 그 안에 조금 더 주저함이나 조금의 그러한 불신이 틈타지 못하는 기도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사장님이 하나님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누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역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권하고 강청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서포트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직원 보고 일하라고 하면 일할 도구를 줘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역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소극적이고 나약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의 기도 안에서 나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냅두실 겁니까? 나를 좀 쓰셔야죠. 그래서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이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함이라는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은 질병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겠죠. 내가 병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더 크게 써주세요. 열등감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지면요, 사람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고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주저주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열등감에 빠져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가서 전하게 해주세요. 가서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서 의기소침해 있다면 그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그냥 어깨에 쫙 쳐져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어깨에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특히 청년 때 시험을 보고도 실패하고 재수, 삼수, 어떤 분은 구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그냥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실패하고 잘 안 풀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때마다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 우리가 거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나를 향한 기도에서 점점 흘러넘치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에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역의 기도가 충만해지면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을 끄다가 갇혀서 불에 타서 괴롭게 사망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위에서 강권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희생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귐의 기도와 더불어 풍성한 사역의 기도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날마다 이 사귐과 이 사역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쓰임을 받는 기도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